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미국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와 공을 받는 포수가 서로 사인이 잘 맞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과 타자 사이에도 사인이 있습니다. 타자가 감독의 사인을 따라서 잘 움직이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사인이 맞지 아니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없고 경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면 참 불편하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면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그 핵심을 바로 알고 그 핵심을 붙잡을 때에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보다 성경 말씀을 육신이나 물질이나 세상적 가치에 적용하면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그 핵심, 그 중심, 말씀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도를 바로 잡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빛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두움과 죄악을 몰아내고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의 세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빛이 만들어진 이후에 밝고 화려한 우주와 자연과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그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상황은 한마디로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상황은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인류는 흑암과 권세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졌으며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 이 땅의 어두움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돈, 공허함, 흑암이 빛이 있을 때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 혼돈, 흑암을 물리치는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쓸어내는 빛으로, 곤고와 쇠사슬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제거해버리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1924m. 그 속에 들어가면 빛 한 점 없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또 어두운 곳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어두움 하면 보통 동굴을 떠올립니다.
동굴을 어두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동굴, 어두움의 세계, 또 해구 가장 깊은 바닷속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심령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은 한 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자도 되지 않는 이 사람의 심령은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우며 가장 강팍한 곳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상태를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우울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 곤고와 죄의 쇠사슬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참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불행하며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그림자들,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은 저절로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중심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은 어떻게 하면 썰어낼 수 있을까요? 빗자루를 가지고 썰면 어두움이 물러갈까요? 총이나 칼로 위협을 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맥없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썰어낼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심령에 모시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은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에 임하여 있으면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기 때문에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은 저절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물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태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태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태양에서 비추는 빛이 사라지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즉 영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 두 가지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종결되는 날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 생명과 영적 죽음, 종결함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생명의 빛으로 왔다. 죽은 심령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예수가 나의 생명의 빛임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만 해도 그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욱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더 넓은 기도의 세계, 더 강력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믿음의 세계, 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 잘 아시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태양을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라고 하죠. 근데 제가 해바라기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고개는 들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이렇게 해를 안 바라보던데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하여튼 붙여져 있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그 햇볕을 온몸으로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해바라기의 씨가 아주 연결을 가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육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더 풍성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쪼여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나의 미래의 문제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진 것을 보면요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고 역사가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이 로마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어두웠던 로마가 밝은 빛의 사회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영국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미국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미국 땅이 희망과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에 미신이 물러갔고 어둠이 물러갔고 불평등의 사회가 물러갔고 가난이 물러갔고 사상과 가치가 변화되어졌고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문화와 산업이 발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곳 중국과 아프리카에 보면요 새로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짝반짝 빛이 나십니다. 빛이 나시는데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밤늦게까지 TV 보셨습니까? 오셨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끼리는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속했대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을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좀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좀 더 착해집시다. 지금까지도 착하게 사셨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좀 착하게 하고 행동도 좀 착하게 하고 눈도 좀 선하게 저처럼 이렇게 좀 뜨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도의 뭐라고요?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내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미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심으로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참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들도 물리치고 세상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참 평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 평안과 깊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